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함께 전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을
예수 앞에 아베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다시 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되었든 비신앙이 되었든 다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짐들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 연말 이때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짐들이 얼마나 무거웠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짐들이 가볍게 느껴져야 되고 가벼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은혜를 떠드는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힘들고 수고했던 모든 짐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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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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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12월의 마지막 주일 새벽에 주일에 나와서 아버지는 무거운 짐진 것 아버지는 주 앞에 아래지는 전에 물어주시고 아버지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다 세상을 이기는 힘주신다고 찬송을 우리가 지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기에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의 주신 힘으로 아버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아버지 내 몸속에 아버지 내 마음속에 삶속에 이렇게 저렇게 나올 기도를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수 나의 힘들이 사 능력이 되도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복차고 복찬 것은 어찌간 고백이 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저쪽을 아버지 때문에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잘 감사해 가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왜 기도하며 아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여전히 무거운 것 투성인 것이니 하나님 불쌍히 공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짐이 정말 쉽고 가벼워야 됩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짐이 어떤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세상에 구원받은 죄자로 담아주시고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소풍 가는 삶처럼 소풍처럼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를 당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함을 이루마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녁에 듣게 하셨사오니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는 시간에 보이는 시간에 성경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3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관을 일로 아버지 보내기 원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긍휼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그런 존재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찬양하는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도라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내 근심을 맡아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을 입고 아버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어진 짐들이 아버지 쉽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는 마음에 시원한 민자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간밤의 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아버지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얻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새 힘을 바라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이 임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일 사건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지구촌 한가운데서 살아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오니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 주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을 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눌 수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맡겨주신 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맡겨주신 것 내가 나눌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갈등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얻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희망이 회복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불의가 아버지 이 나라에 있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아버지 아픔들 위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데다 많아진 것 같이 들려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좌우에 펼쳐져 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아픔과 언제까지 이런 고통과 좌절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답답한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리를 다해서 우리의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감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맞춰가는 날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일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아버지 모이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으나 주여 우리 하나님 늘 모이는 이내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지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담아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임한자라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교단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은혜 받는 귀한 일들과 허락하셨사오니 아멘 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높아진 이루가 생각하다 십자가를 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 옮겨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하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보내줘 예수를 믿는 것이오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열매로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세벨 야고보서를 보게 하셨사오니 이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의 마음을 하시고 은총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율법과 복음의 두 갈등 사이에 있는 우리들 아버지 그건 우리들 만약 이때도 초대교회 율법과 복음 사이에 갈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갈등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변호한 예수님이 계시듯이 나도 누군가를 변호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겸손해서 누군가를 변론해 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시작되는 이 새벽에 대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청원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푸르를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전하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저는 야고보서를 보면서요, 오늘도 함께 읽었지만요, 야고보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12지파라고 하는 건 율법이 아니면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율법에 이렇게 온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 율법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음에 젖어 있다. 복음에 젖어 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요, 어떤 때 막 여기서 막 화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는 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올라오실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구를 보고 하냐, 내 자신을 향해서 화가 올라오는 거, 내 자신을 향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할까? 뭐 당연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창조주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가는 사람이지 창조자가 아니라고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오고 그러는가? 그 웃기지 말라서 교회 오고 뭐 이런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냥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고 하는 이거 갖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하는 시대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들이요, 수많은 사모들이, 수많은 장로들이, 수많은 권사들이, 집사들이 다 이야기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서로 통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근데 성경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할 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요한에서 3장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사람이 없어져 갖고 이제 교회 구실제도 하네 못하네 별의별 얘기 다 해도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얼마 안 된 수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애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라고 믿는 거예요. 목사라고 진짜 신앙이, 장로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 그런 소리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라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내가 손해나는 게 있어야 돼요. 손해나는 게. 손해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지만 그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요, 이거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 좋습니까? 너희 중에 좋은 지혜가 부족하고 아주 좋은 말이네, 야 믿음의 시련을 인내리는 참 좋은 말이네, 다 좋은 말이다 써놓고 외우고 딱 좋아요. 좋죠. 안 써놓은 것보다 좋죠. 그런데 이 말의 중심이 누구예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말의 중심이 하나님을 고백해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은 뭐 같다? 군병 같은 거지 않습니까? 군병 같으라고 하는 군병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모여나가면 모이고, 가라면 가는 거고, 전쟁터에 가라면 가는 거고, 총을 쏘라면 쏘는 거고, 그게 군병입니다. 그러니까 군병은 오직 명령하는 분,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게 항명이라고 합니다. 항명. 항명이라는 전시하는 그 사람을 사살하는 게 그 지휘관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난 그래도 순종할 거나고 못할 거면 이게 다 이게 항명력이잖아요. 항명이.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항명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우리 성도가 항명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건 다 항명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항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것에 덕을 이루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덕을 이루는. 덕이라고 하는 건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바른 말 중요해요. 바른 말 중요한데 성경은 바른 말 하라고 말하니까 덕을 이루라,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건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로구나, 믿어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입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야고보서 어떤 사람은 100독을 했다, 어떤 사람은 1000독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가 달달달 달아가지고 그 정도 성경을 그렇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은데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예수님이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겠다?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만들고 뭐하고 벌도 주고 다 부속고 두려고 다 따져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고마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요, 우리가 늘 읽던 말인데요, 늘 읽던 말인데 저도 늘 읽던 말이지만 보면서 하고는 또 키가 또 나오고, 이 말씀의 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네가 여러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자, 아멘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많이
많은 목사님들 설교 여러 번 시험은 한 가지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시험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들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당하거든이라는 제목, 당하거든. 우리가 무슨 얘기해서 아유 내가 저한테 당했어. 당했다고 말하는 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 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누구에게 써요? 내 형제들에게 쓰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요, 야고보 사도가 형제가 몇 명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의 형제 뭐 야고보 나오지만 예수의 나오는 또 다른 야고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하잖아요. 죽인다, 이게 다른 야고보로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에게 형제가 몇 명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서신의 내용을 보면 누구에게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하는 겁니다. 가까워도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요, 싸워도 남 같으면 그냥 원수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바탕 하고도 그냥 다음날도 금방 풀어서 뭐 오빠, 언니, 형 이래요. 근데 남 같으면 싸우고 담아놓고서 뭐 이렇게 그러지만 형제들은요, 조금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또 이렇게 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피로, 혈연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받는 12지파들도 결국은 예수의 피로 그들이 다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주는 것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툼거리에서 힘이 든다고 해도 신앙적인 다툼에서는 즉시 해결되는 것이 이 형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다 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뭐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모일 때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일주일만에 한번 보는 거예요. 아유 반갑네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할렐루야. 이게 형제들이에요. 이게 형제들. 우리 그 며칠 전에 우리 용성이한테 가서 보니까는 뭐 우리 손주들 보고 다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서 안 헤어지려고 안 떨어지려고 할머니야라고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난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난 믿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가 얼마나 불안불안한 거예요. 무슨 잃어버리니까 또 어떡하죠? 불안불안, 이게 무슨 교회는 말이 교회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도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형제라고 하면 이런 거로구나. 형제를 만나면 다 반가워해야 돼요. 너무 반갑다고, 뭐또 손에 다 들고 오고, 뭐 이렇게 같이 하자고, 너무 이쁘고 좋다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난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못 만드는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못 만드는 삶의 현장을 극복해서 예배당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예배당에 와서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만. 뭐 내가 뭐 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해 주고 그냥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의미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런 교회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냥 뭐 사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유지가 되고 그러면 하는 뜻이 이루어지겠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괴짜 목사라고 막 자꾸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자꾸 말하니까 제가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영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어 가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우리를 무릎 꿇는 일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봅시다. 야고보 형제는,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형제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난다고 하는 건 내가 안 만나면 돼요. 내가 가다가 딱 피해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골로새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지 그걸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했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 만난다고 하면 내가 안 가면 돼요. 이 길로 저기로 저기 사자가 있는데 미련스럽게 난 사자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 갖다 죽으면 돼요. 사자로 흉보지 말고 죽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난 자신이 없으니까 못 가요. 그런 길로.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거야. 그런 길로. 그러니까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교만한 자리에 오면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잘 알면서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긴 만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니까 웃고 잘나면 괜히 뺨 맞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속상하면 이게 나 교회 가가지고 뺨 맞았어. 뺨은 이런 뺨이 아니라 말로 맞는 거지. 말로 맞는 게 더 아픈 거 아닙니까? 말로 맞고 눈치로 맞고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면 눈치가 이제 9단 10단이 이제 딱 보면 알아야지. 보면 안다고 다.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맞았다 당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당하거든이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아닌 같이 해서 지나가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렇지 기쁘게 해야지 이거로 끝나지 말고요 당하거든이라는 말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세요. 당하거든. 여러분 부부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엉뚱히 남편이나 아내한테 당해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며칠씩 가지 않습니까? 부부도 며칠 가는데 이거 교인들은 성도들은 일주일 잘 살았다 교회 왔다 괜히 뺨 맞았다 이거 당했다 야이씨 별의별 말 다 하는 거예요. 이건요 당한다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당한다고 하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황당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내비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만정이 다 떨어져요. 아유 목사 아유 말이 목사 사모 말이 사모지 장로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는 안 보여요. 다 숨겨서 안 보여요. 근데 작은 공동체는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만정이 떨어지니까 교회 오면 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이가 만정이 떨어져 아이가 못 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어디서 펼쳐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야고보서도 이 야고보를 기록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네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에 네가 그때 맞았다는 겁니다.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말과 말 사이는 아무것도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 희라는 거예요.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게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입고 복음에 믿음에 어쩌고 다 하면서 아멘 다 왔습니다.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마엘도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너 이삭 좀 되게 바쳐라. 이게 당한 거예요. 당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에 무슨 한 뜻이 있겠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 당한 게 많아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나 생각지도 않는데 그거 안에 당한 거예요. 당한 겁니다. 야 장로님이 저렇게 말해 당한 거예요. 황당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구나. 무슨 비밀이 있겠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당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당한 게 아니라 당한 사람 많아요. 보세요. 골리앗 다윗 나가고 당한 거죠. 그것도요. 근데 골리앗은 다윗은 그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거냐.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지만 여기엔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는 뜻이 있구나. 그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이게 반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반반이 아닌 것을 밑에 내려가면서 설명을 자꾸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무슨 억울하고 속상 황당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당합니다. 그런 일 안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도록 만들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속상하지요다. 속상하고 황당하고 정말 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30년 40년 잘 살다가도 뭐 하나 때문에 붙었다도 만정이 떨어지니까 못 산다고 황혼 이혼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만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당했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겪었다고 것입니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맞으면요 하나도 안 아파 덜 충격이 와요. 뭐 얘기하다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돼. 그거 몰라? 그런 것도 몰라? 뭔데?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고. 아니 자초지종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결론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당하고 남편 아내에게 당하고 성도들 목회자한테 당하고 목회자 성도들 당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당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당하는 전부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누구든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고 영생 얻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화내지 않고 역경받지 않고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은 나를 더 크게 세우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고 영혼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의 길을 맞추세요. 시험의 길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길을 맞추지 마시고 당하거든의 길을 맞추세요. 그러면 지난 일 동안 여러분들이 보면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억울해, 속상해,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그렇구나. 그때는 뜻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극복을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면 당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당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믿음을 주고 삶을 주시 아니하시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내가 잊고 지나가서 나 역시 넘어져서 사람들을 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 진흙탕을 만들어 놓을 건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야고보 1장 2절을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을 지켜가는 내가 당하든 누가 당하든 그걸 보면서 우리를 더 크게 하는 값지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주제목을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나도 모르게 당한 일들이 지난 일도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나는 정말 한숨도 쉬고 눈물도 짓고 교회 생각하기도 싫은 만정이 다 떨어진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의 그런 당한 일 속에 큰 비밀이 있다는 뜻을 생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나를 이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당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일에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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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